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그 은혜의 사랑 기억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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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빈민 구제 사역과 집수리 사역을 통해 독거 노인분들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작정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곤고하고 위로가 필요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인 현실들은 고난이란 이름으로 우리들 삶을 흔들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셔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이 넘치니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니 이 험악한 세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니 정직함과 진실이 떠나가고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방탕함이 우리들 삶을 악월 골짜기로 끌어내릴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게 하시는 고난 주간을 지날 때 하나님 사분오열로 갈라져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한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불과 온갖 재해로 인해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포와 상실 가운데 있는 그 슬픈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물질의 도움과 따뜻한 온정이 물된 동산같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온몸으로 화마와 싸운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드리는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고단한 인생길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축복 주셔서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함도 없었을 터이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산소망 주셔서 죽음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이 땅 속에 오늘도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줄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는지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꼭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감동으로 다가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해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오며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축복이 저들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산재물 되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 박대받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자리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태신앙으로 20살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대학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교회에서 멀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교회의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저도 이제 교회를 예전에 다녔던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취업 준비하거나 그런 힘든 상황에서 한번 교회에 다시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라인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본인의 삶에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좀 뭔가 화도 많고 좀 각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뭔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이 좀 좋게 느껴졌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생활을 하고 이제 뭐 말씀을 나눈다던가 아니면은 서로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제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면서 공동체들이 기도를 해주는 것에서도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이전에 모태신앙에서 이제 학생 때의 삶을 봤을 때는 너무 겉돌기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고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게 이전과는 제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점들은 감사하는 것들이 많아진 게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게 회사를 다니거나 하면서는 참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생활에서 좀 감사함을 많이 느끼려고 하는 것들이 제일 좀 저에게는 좋은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세례가 이제 뭐 이전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것들의 의미를 좀 깨달으면서 제가 이전 삶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세례를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형식적인 좀 예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혼인서약에서 부부로서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돈독해지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식도 단순히 이제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제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약속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조금 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부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부터 바꾸는 것을 시작을 해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도안교회에서 또 신혼마을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진정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앞으로의 이제 도안교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교회 세대자를 위해서 우리 자매님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형제에게 영향을 주셔서 신앙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이 있고요.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크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기회들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이 고난주간 시작과 함께 성찬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식탁에 여러분 초청되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는 그런 오늘 저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죠.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제목이 그어살입니다. 그어살. 근데 지난주 우리 차명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살자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을 뺄 것인가,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에스라서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에스라서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막막했어요. 그들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들,
그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총 10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간 중에 에스라서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 5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이니까 여러분 함께 시간과 장소 구별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가 헌금을 늘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헌금은 전액 다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과 또 타버린 그 교회들을 복구하는 일에 우리가 또 전액 다 드릴 겁니다. 우리가 헌금이 얼마나 오든 우리가 한 1억 정도를 세워서 그곳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부활헌금 하실 때에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정말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드비전에서 고난주간 우리 묵상집을 배부했는데, 보통 고난주간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묵상하는 그 묵상집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 묵상집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그 복음의 역사가 기록된 그 쉽게 말하면 기독교 성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이곳이 역사적인 이 장소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또 소개해주는 그런 책자로 묵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행할 때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곳, 그것을 방문하고 싶다면 이 가이드북이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묵상이나.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한 4,000권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가시면서 한 권씩 다 받아가시고, 뭐 책이 크지 않습니다. 책만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이 있는데 책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매일매일 보시면서 읽어나가면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중보기도 마치고 나면 정병단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를 하죠. 지금도 저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 기도에, 예배 기도에 함께 헌신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여러분께서 중보기도 마치고 어떻게 기도로 헌신할까 하는 분이 있다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병단에 함께 지원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안 했죠? 예, 서먹서먹하죠. 좌우 있는 분들 인사 좀 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용 집사님, 이신혜 집사님 가정의 우리 둘째 지혁입니다. 첫째는 우리 재한이 딸이고요. 둘째 지혁이가 24년 9월 20일 날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약간 앞으로 나오시죠. 너무 뒤로 가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용 집사님, 이신혜 집사님 가정에 우리 지한이를 선물로 주시고 지혁이를 다시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딸과 아들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자녀를 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르기를 원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과 사랑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정의 자녀들이 참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받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잔병 치료하지 않고 큰 병 없도록 함께 하시며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며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며 저들의 인생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과 자녀들 위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선생님, 친구, 그리고 좋은 배우자, 그리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이들 삶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지식의 축복도 하나님, 이들 속에 하나님을 깊게 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도 부어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 위에도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정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혹시 태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과 후손들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사랑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 이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귀한 가정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림픽 경기의 꽃을 이렇게 마라톤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마라톤은 전설로 전해지는 한 사건에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기원전 490년 아테네 북동쪽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평원에서 조그만 도시국가 그리스, 그러니까 아테네와 그리고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활을 건 큰 대전투죠. 그리스는 대제국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기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아테네 장군 밀티아데스라는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을 선발했는데 이 사람은 훈련이 아주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전령일 뿐 아니라 이전에도 장거리 달리기의 경험이 있었고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40km를 단숨에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아테네가 승리했다고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숨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바로 이 아테네가,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쁜 소식이면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운명이 달린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왜 하필 여인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지만 아무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부활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한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할 때 제일 먼저 찾은 것이 하나님은 참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또 나타내신다는 것. 세 번째는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정말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인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누구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의 손에 붙들려서 파멸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왕이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명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56절 보면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이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지점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향료와 향품을 전하기 준비한 그런 여인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무덤까지 확인하고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 그것을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섬긴다는 단어가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쓰여진 이 디에코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디아코네오의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문법적으로 보면, 내용의 뜻이나 보면 이들의 섬김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것과, 그리고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고 장례까지 따라가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서 여인들의 섬김을 기록한 것은 복음이 바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는 반드시 섬김의 귀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섬김을 통해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것도 섬기러 오셨다 그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사랑, 그 섬김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 전래되고 전파되고 이 복음의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섬김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 암흑의 나라, 이 구한말 참 캄캄한 나라, 이 나라에 왔을 때 뭐든지 다 열하겠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시대였고, 첩을 여러 가지 두고 술과 노름으로 이 남자들은 병 들어가기 시작했고, 정말 탕가놀이들은 계속 부패와 부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이 이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바로 그때에 바로 이들이 와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구제와 교육과 의료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나타내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공감해주고 붙들어 주었고, 또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날을 찾지 못해서 술로 노름으로 그리고 세월을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섬겼던 이 김현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광주 양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는 1904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옆에 가면 바로 교회 옆에 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와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황폐한 조선 백성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12년에 파송된 서서평 선교사님, 여자분이죠. 이 고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기르고 병을 치료하고 사랑으로 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은 한일장신대의 전신이 이 일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교육하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축첩 금지, 공창 폐기 운동을 벌이면서 빚진 사람들 그 빚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빚을 갚아주고 공부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을 한 집에서 돌아봤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전 재산은 담요 반장, 쌀 2업과 현금 27전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책상 머리에 좌우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로, 교사로, 바나바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 섬김 통해서 복음은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기쁨 나눔 상자는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성령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활 소식은 섬기는 여인들을 통해서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섬김을 통해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분들에 의해서 전해졌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6절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바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이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인들의 반응이 보인 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들 속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면서 그 마음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길, 말씀이 주시는 확신, 말씀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죠. 9절에서 10절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자주 떠올려져야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현실이 참담해질 때는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길을 찾게 되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마음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을 기억할 때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 가운데 그가 기억해 냈던 것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를 밝혀주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인생 속에 찾아오면서 이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탈진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인생이 참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만날 때 참 외롭더라고요. 인생이 참 외롭더라고요. 그 외로운 가운데도 사람들 앞에는 웃으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즐거운 척 그리고 기쁜 척 해야 되는 바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매일 아침 뭔가 허공을 잡는 것 같은 인생길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막 웃고 이렇게 행복하면 저 목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인지 몰라도 여러분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느낄 것 다 느끼고 겪을 것 다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한번 닥쳐오면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면서 내 삶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굳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도 이렇게 사로잡힙니다. 목회를 하다가 그런 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참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만 나오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내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폈어요. 근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어려움과 힘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동안 저는 이 문제에 쌓여서 이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전해준 이 말씀이 나의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지, 두려워할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 무서워할 일들이 너무 많지. 외롭고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지. 근데 주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놀랄 일 많은 세상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거쳐 나가면서 제 삶 속에 다시 희망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회복할 수 있었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거 없었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제 인생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풀어가게 하시고 도우시고 그러면서 걸어가게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걸 봅니다. 이것이 대나무의 마디처럼, 대나무가 단단한 게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단단하다 그러거든요. 이 대나무의 마디처럼 제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때 기억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짧게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두려워 말라. 얼마나 두려워하는 세상입니까?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까? 놀라지 말라. 놀랄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 연약한 마음 굳세게 해주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길을 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 시체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서움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증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기억해야지, 이 문제를 따라 상처를 기억하게 되면 스스로 자꾸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나를 제일 처음엔 힘들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파멸의 길로 스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내 속에 원망하던 것, 세상에 좋아하는 것만 즐거워하고, 임영웅의 노래 가사가만 가득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나오겠어요? 모르겠어요. 임영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하여튼 어떻게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죠. 신세 타령한데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맨날 그런 거나 부르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옛날 노래입니다. 요즘 노래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죄이라서.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힘들 때에, 낙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고 무엇에 되게 만드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산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 낙담하지 않고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전파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알린다는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계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알린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허탄한 듯이 헛소리 하는 걸로 그렇게 그들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그것밖에는 저들이 아는 게 없어요. 근데 9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 여인들이 알렸다고 그 기록하는 거 보면 부활의 메시지가, 소식이 전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단 하나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죽인, 유대인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에 순교를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메시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꿈과 내 계획 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살리신 그 복음,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부활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고 박해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또 우리 성고 영신 예배 때 한 사람씩 정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한 영혼 전도대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초창기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1년에 한 차례씩 모아서 집회를 하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이 자비랑으로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집회죠. 지금은 세계 한 20몇 개국에 한 30여 개 이상 지금 코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제가 이제 책임자로서 몸을 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여기 초창기 때 이 복음
코스타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콜링을 합니다. 그 콜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에게 주신 것,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 일어나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특별히 유학 온 학생들 중에는 보통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유명한 인재들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헌신한 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각 대학의 교수들도 하시고 미국의 대학의 교수도 하시고 연구원으로도 하시고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신했던 데가 어딘가 하면 초창기 연변에 있는 이 과학기술대학입니다. 거기에 교수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열악하죠.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인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중국에서 또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교수님은 이런 곳에 오실 만한 분은 아닌데 왜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예, 그때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그 소명을 내가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여기는 공산당 당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눈은 떠서 있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기도하는 학생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전도도 하고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인생은 별로 없잖아요. 다들 어렵잖아요. 쉬운 일 없어요. 한 문제 끝나고 나면 또 한 문제가 다가오고 이제는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닥쳐오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 그 문제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 붙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 주께서 내 길이 되신다 그랬어. 주님이 여시는 길이 있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형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기는 참 좋았다고. 거기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바로 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도 나에겐 참 산 소망이 있어.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나에겐 정말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갈 거야. 천국에 소망이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봐야 돼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대체 무엇이냐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아주 경이롭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무언가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다고. 신비로운 존재요, 매력적인 존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공고함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로 이 신앙의 길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 삶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소중한 복음, 나에게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교의 귀한 사명,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이 없습니다. 연습도 없습니다.
후회도 나중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누구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느냐?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느냐? 주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가장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약속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전에는 내가 걸었지만 이젠 주님이 여신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걸음이 신비롭고 놀랍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할 무엇인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대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험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굳게 오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永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